오늘은 창세기 8장 13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요. 주요한 그 홍수 설화만 해도 이 땅에 상당히 많습니다. 300개가 넘어요. 특히 중국의 고대 한자에는 홍수 설화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데요. 우리 그 배선자 한자만 보더라도요, 좀 놀랍습니다. 이 배선자를 보면 배주자 변에 8팔자의 밑에가 입구자예요. 입구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입구자의 8팔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8이에요. 사람이 8이 어디에 있다? 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선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지요. 바로 배 안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8명이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는 다양한데요. 첫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이 지명들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7일 후에 홍수가 터졌는데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해 우리 2월 17일이었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노아가 601세 되던 바로 그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11일 동안 1년 넘도록 1년 11일 동안 방주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그 년이 이렇게 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홍수가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셋째는 외인들의 기록에도 홍수 설화가 참 많습니다. 바벨론 신화와 미국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잉카 문명의 그러한 벽화나 그러한 서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설화나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일단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끝은 결국 희망이요, 승리요, 완성인 겁니다.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때가 다 참에 13절 보면 601년 첫째 달 그달 첫 하루 날에 땅에서 그 물이 거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1년 가까이 방주에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바로 방주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물이 땅에서 거치고 난 이후에도 무려 57일 동안이나 짐승의 오물로 악취나고 더럽고 도저히 적응할 수도 없고 한시라도 빨리 방주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지만은 나오지 않고 57일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뭘 기다렸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명령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방주에 들여보낼 때에도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암수 둘씩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에서 하선하라는, 야 이제 나오라는 하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땅 위의 동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른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는 말씀이 역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앞부분에서 그렇죠? 8장 1에서 12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까마귀와 우리 비둘기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까마귀 신앙과 비둘기 신앙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보았잖아요. 까마귀는 내보냈더니만 어땠습니까? 노아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물이 가면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그런데 나가서 어땠습니까?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 답답한 곳 다시 오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한번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그리고 왜? 갔더니만 그동안에 썩은 고기들이 이 온 생명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먹을 것이 천지거든요. 굳이 그 태연이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자들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한번 맛들이니까 세상에 줄 것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그 태연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쉴날, 주일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그런 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정말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 월차 1차도 씁니다. 기도원 가자 가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같이 따라서 기도원 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이 참 잘 됩니다. 그 자손들이 복받게 돼요. 우리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이 복받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까마귀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 비둘기 신앙자들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다시금 돌아왔어요. 또 내보냈더니만 또 돌아왔는데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주인님 이제 나가도 돼요 라고 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 예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의 마음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즉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권위자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곧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 부릅니까? 예수 쟁이들이다 라고 표현하죠. 자, 듣기가 좀 거북합니까?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쟁이라는 말 어떨 때 씁니까? 그에 대해서 완전 몰입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한 사람 있잖아요. 말씀에 아주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우리가 정말 그런 말들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삶 전체가 예수의 삶을 닮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한 곳에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디? 그들 앞에서 가신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떠남이 없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떠나려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까마귀처럼. 예. 항상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적인 생각들과 방법을 간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낮이나 밤이나 행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 할렐루야! 그러한 인도함을 받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다가올 심판에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 이 한국에, 특별히 이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강조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먹고도 맞바꾸지 말라는 거죠. 주일 성수만큼은. 그만큼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력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이 새벽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 말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0에서 21절에 보십시오. 20에서 21절 보면, 자,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자, 제단 밑줄 쫙,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한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부정한 새와 부정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긴 모든 것이지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 가지고, 정결한 것 그거 가지고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을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드린,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웃들과 친척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과 가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간 것들을 보고 노아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과 의논해야 할 일들, 생각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겠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나, 어떻게 해야 될 거나. 그러나 노아는 그 생각을 꺼내기조차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갈등과 그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 바빠서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그 어떤 삶의 문제를 예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해결하려 하다가 바둥바둥 하려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몸을 드리지 못합니까? 왜 드리지 못합니까? 아까우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한번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시간 못 드려요? 왜 물질 못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헌금 중에 최고의 헌금을 11조라 했을까요? 이거 드리기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자식 다 돌아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 이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줄 때, 무엇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이거 주면 저 사람 뭐 줄까? 이 생각하고 줍니까? 그냥 더 주지 못하여서, 더 나누지 못하여서. 그쵸?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이런 마음 아니 난다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지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재물 배고프셨을까요? 그동안에? 그래서 드린 재물 뜯어먹기 바쁘셔서 하나님께서 배고프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돈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향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이라고 해서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후회하기도 하시네요. 야, 내가 너의 정성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했던 것들이 참 후회스럽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막 복이 쏟아질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향기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향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배할 때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옳은 삶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첫째,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둘째,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과 홍수 트라우마 시달린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게 그의 섬김을 경건함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전에는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래오래 살 수 있었지? 라고 했을 때 뭐냐면 바로 자연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로 위에 물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비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뿐만 아니라 적도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이 영원히 살 수 없는 또한 영생하는 생명의 그 나무의 열매도 따먹지 못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노아는 한두 명씩 사라져가고 결국은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마와 같은 그런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향기 정말 여러분들의 정성을 온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